지난주 말씀을 한번 되새김 한번 해볼까요? 간단하게 말씀하면 마태복음 6장 19절서부터 3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처음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왜냐하면 그곳에는 종과 병이 없고 도둑들이 구멍을 뚫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면 그곳에서는 그 어떤 것도 침범하지 못하니까 너희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둬라 라고 이야기했고, 그러면서 눈이 성하며 눈이 좋으며, 그렇죠? 우리의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며 우리의 몸이 어두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말씀은 우리가 눈이 사랑으로 멀어버리면 분별력이 없을 때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된다. 그런 것처럼 내가 돈을 사랑하게 되면 분별력이 없고 보지 못한다. 결국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보물을 어디에 쌓아둘 수밖에 없다. 땅에 쌓아둘 수밖에 없다. 너희는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 그것이 24절에 하나님과 겸하여 재물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꼭 너희가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난주 말씀과 이어진다면 결국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돈을 사랑하게 되면 너희가 선택하는데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게 된다. 정말 그런가? 그것이 오늘 이제 부자 청년의 말씀,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부자 청년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게 된다. 정말 그런가? 부자 청년이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것이 못해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돈에 대한 하나 설교를 하십니다. 돈 설교를 하신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날 이야기하면 우리 주님께서 부자 청년과 함께 많은 사람들을 두고 돈에 대한 그 어떤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부자 청년이 그 돈 설교에 의해서 시험 들었어요.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는 그 예수님의 있는 곳에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그렇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성경에 보면 심히 근심하며 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근심하며 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부자 청년은 시험 들어서 곳을 떠난 거예요. 그러면 부자 청년은 왜 갔을까? 왜 떠났을까? 그 생각을 들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만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죠. 제가 어느 날 돈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왜 당신은 실주를 하지 아니하시고, 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지 아니하고 왜 도둑질 합니까?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걸 직선적으로 나에게 들었을 때 그 사람은 이 부자 청년처럼 슬픈 기색을 띠고 떠날 수 있다라고. 돈에 대한 설교를 듣고 떠날 수 있다. 이 사람은 왜 떠났을까? 부자 청년은 그러면 먼저 어떤 사람이었는가? 부자 청년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라고 하는 얘기를 먼저 하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아는 청년이었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관원이다라고 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또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는 청년이었어요. 그를 바라볼 때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사 그를 바라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런가? 이 청년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청년이었는가, 아는 관원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 부자 청년의 내용을 오늘날 버전으로 제가 이렇게 바꿀게요. 내용은 비슷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적으로 뭐 할 때, 선택할 때 제가 남자니까 A와 B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A라는 여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조건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힌 여자예요. 조건 자체가. 또 기가 막힌 조건이라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S대에, 그 다음에 대기업에 봉급이 한 달에 500 이상의 뭐 인격 성품이 뭐 95점 이상 되는 이런 여자가 기가 막힌 여자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여자예요. A 여자가. 근데 이 여자는, B 여자는 그냥 지방대에 그냥 보통의, 성품도 보통의, 그냥 얼굴도 그냥 그저 그렇고 그랬어요. 이 두 여자가 C라고 하는 나를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다 C예요. 어떤 여자를 택할 겁니까? B 택할 여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고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고민을 잘 안 하죠. 여러분들이 염려를 하느냐? 안 해요. 근심하느냐? 안 합니다. 왜? A와 여자의 차이가 워낙 갭이 큰 거예요. 너무 크다라고 하나. 차이가. 그러면 우리는 선택하는 데 있어서,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민하지도 않고 생각 깊이 하지도 않아요. 그냥 A 그래요. 그냥 A. 근데 그러면 이제 제가 좀 더 이걸 바꿔서 A라고 여자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B라고 하는 여자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떤 여자를 택하겠습니까? 장로님, 이 사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이를 택하겠습니까? A라고 하는 사이를 택할 거예요? B라는 사이를 택할 거예요? 좀 갈등이 생기죠. 좀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장로님이나 권사님 되면, 신앙생 어른도 되면요, 이 A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이 부자 청년처럼 우리 대부분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아무리 그의 조건이 기가 막힌 조건이라 할지라도 그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배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배제하지 않아요. 고민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왜? 조건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이 A라고 하는 사람이 딱 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앞에 딱 무릎 꿇고 와가지고 당신 딸하고,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딸에게, 딸을 나에게 주시면 내가 뭐라고 하냐고? 나 교회 갈게요. 그러면 이제 더 흔들려, 이제. 더 흔들리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삶 속에 있는 현실이에요, 이게. 근데 죄송하지만 흔들려서는 될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하셔서 자녀가 되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택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거 자기가 교회 단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현혹돼 버려요.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꼭 자기가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게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 말에 우리는 속아 넘어간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젊은 청년 때 이랬어요. 목사님 찾아가서 이랬어요. 제가 사귀는 여자가 신앙생활 안 하고 이런 건 조건은 다 좋습니다. 결혼해도 될까요? 저도 물어봤어요. 한마디 말해서 No. 한마디면 안 된다고 말하시고. 근데 제 믿음으로 제 신앙으로요. 이 노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제 신앙으로는요. 이 사람을 교회 다니게 하고 하나님의 딸 만들면요. 일석이조잖아요. 제가 사랑하는 여자를 얻어서 좋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의 자녀 만들어서 좋고 일석이조가 되지 않나요? 그게 착각이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야. 네가 그 딸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근데 우리는 종종 내가 무엇인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 수 있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막막한 생각들을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이 청년도요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줄을 아는 그와 같은 삶. 내가 바로 A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안 하면 그냥 배제를 해야 되는 그와 같은 것을 알면서도 고민한다는 거예요. 왜? 조건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한마디 이야기하면 돈이잖아요. 이걸 한마디로 그냥 이야기하면 돈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돈이라고 이야기하지. 이 돈에 우리가 멀어지면 앞에 이야기했던 지난주 이야기했지만은 이 눈이 성하면 이걸 볼 수 있는데 나쁘면 보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돈을 사랑하게 되면 선택할 때 근심하고 걱정이 온다. 이걸 또 다른 것으로 비유를 할게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십계명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었어요. 시내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돌판 2개를 주었어요. 1번과 2번. 근데 1번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 관계된 그와 같은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2번째는 한마디 이야기하면 윤리,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1번은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할 거를 지키라 라고 하는 이 2개를 주었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이제 아까 보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자 청년에게 쭉 이야기하면서 영생을 어떻게 얻을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너 이것을 지켰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걸 지켰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청년이 네,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시게 되냐면 이 청년에게 한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제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슬픈 기색으로 뛰며 떠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내게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팔아. 뭐 내게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뭐 아파트도 될 수 있고 자동차도 될 수 있고 뭐 부동산 땅 될 수도 있고 등등 많은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돈이라는 얘기예요. 요약하면 이 모든 것이 돈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말이에요. 여기에 네가 이것을 다 지켰느냐 그런 얘기예요. 다 지켰느냐 여기까지예요. 가난에게 나눠줘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얘기를 다른 이야기를 하면 우리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를 따라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최초에 뭐라고 했냐면 마귀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 예수님을 시험할 때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겼거든요. 이게 결국은 나를 따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예수님을 말씀을 하나님을 이게 결국 여기에서 딱 요약하면 그거 돈이냐 주님이냐 선택하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하라고. 그런데 우리 부자 청년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돈을 사랑하면 결국 주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근심하면만 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돈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얼마든지 우리는 이와 같은 선택의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많아요. 여기는 돈이냐 주님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삶 속에 나냐 주님이냐 주일이냐 나냐 그잖아요. 주일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느냐 예배 드려야 되느냐 아니다 나냐 내 취미 생활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나의 건강을 위해서 갈 것이냐 등등 항상 선택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주님을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나라고 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은 주님을 선택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면 나의 건강을 사랑하고 나의 취미를 생각하고 나의 생활을 사랑하다 보면 우리는 주님을 선택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 되는 조건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내 제자가 되어야 하는 되는 조건 3가지. 그 가운데 뭐 3번째만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게 있는 것을 다 뭐하고 버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는 자가 내 제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첫 번째 뭐냐면 네 목숨을 버리는 자가 내 제자이고 두 번째는 너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가 바로 내 참된 제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3번째를 보게 되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를 때 내 제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왜 그러냐면 이렇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나는 뭐가 되겠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남을 주게 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가난하죠? 그리고 또
마가복음 10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14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여기는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또 14장에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버리고 나를 따라야만이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다 그러면 가난한 자가 되잖아요. 그잖아요. 다 가난한 자잖아요. 내 것을 다 팔아서 줘버려야 되니까 가난한 자잖아요. 나는 없잖아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사람에게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22장에 보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너를 뭘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번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제물이 필요합니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누구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아브라함만 알아요. 아브라함의 아내는 알아요, 몰라요? 아내는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이웃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오직 아는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 드리지 않은 것을 누구만 알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은 그냥 빼고 아브라함만 알아요. 그러면 아내가 아브라함에 향하여 왜 당신은 왜 번제로 드리지 않는다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쉽게 말해서 비난할 수 있나요? 어떤 이웃들이 그를 아브라함을 비난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안 드려도 돼요. 그잖아요. 하나님만 아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내가 안 드렸다 할지라도 나를 욕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잖아요. 모르니까. 알면 어떻게 장로가 그럽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아니, 권사가 왜 그럽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오직 하나님과 나만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나를 그 어떤 사람도 나를 비난한다든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뭐 했어요? 모리아산에 가서 모리아산 근처에 가서 이삭을 드렸어요. 자, 그를 제단에 올려놓고 그를 잡으려고 칼을 들고 그를 내려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렸어요.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자, 모리아 산이라고 해요. 모리아에 있는 산이라고, 모리아 지역에 있는 산이라고 했는데 그냥 모리아 산이라고 하고, 그러면 모리아 산을 기준으로 해서 모리아 산 올라갈 때 이삭과 모리아 산에서 내려올 때 이삭 차이 뭐가 있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지금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이삭과 다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내려올 때 이삭과 어떤 차이가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 눈으로 보면 아무 차이도 없어요. 우리 눈으로 보면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뭐예요? 수문 그림. 뭐예요? 차이가 뭐예요? 네? 없어야 되는데 있어요. 비슷한 말이에요. 맞아요.
올라갈 때 이삭과 내려올 때 이삭은요, 이 내려올 때 이삭은 하나님께 다시 받은 이삭이에요. 다시 받은 이삭이에요. 올라갈 때 그 이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아브라함은 그에게 제단에 그를 올려놓고 그를 잡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그는 이삭은 죽은 자예요. 죽은 자란 말이에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다시 받은 이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시 좀 더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은 번제로 드리는 이삭이기 때문에 아까 제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다시 이걸 제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삭이 제물, 모리아산 올라갈 때의 제물과 다시 모리아산에서 내려올 때의 제물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다시 받은 제물이란 말이에요. 다시 받은 제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제물을, 동일한 제물을 아브라함은 그대로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그 제물을 그대로 받으셨어요. 제물을 받으셨어요. 자, 여기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질문할게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재산, 모리아산 올라가기 전에 이삭 재물인가? 아니면 모리아산에서 내려올 때의 이삭 재물인가?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고 답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재물이 모리아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올라갈 때 이삭과 같은 그와 같은 재물이냐, 아니면 모리아산에 내려올 때의 이삭처럼 다시 받은 재물, 재산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요. 부자예요. 우리가 말하는 부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받은 재물이에요. 재물이자 재산입니다. 신앙 안에 속에 이런 사람이 많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모리아산 올라갈 때의 그 이삭 재물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다 드렸어요. 들었던 말을 갈라디아서 뭐냐면 네가 심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었어요. 나는 수없이 심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심고, 선교에도 심고, 이웃에도 심고, 사랑하는 자에게도 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저것 다 심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아브라함에게 다시 이삭을 받는 이와 같은 것처럼 나에게 주신 재물이, 재산이 다시 이와 같은 재물입니다. 모리아산 올라갈 때 이 이삭처럼 나에게 재물과 재산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은 어떤 것이 내 것이냐? 이 모리아산에서 내려올 때 다시 받은 이삭처럼 다시 받은 재물이 나의 것이라. 이것을 성경은 많은 곳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나 그리고 갈라디아서나 이런 곳곳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겠다고. 그것도 풍성하게 흔들어서 채워서 넘치도록 주시겠다. 네가 많이 심으면 내가 많이 거두게 하고 네가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하시겠다. 그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네가 무엇으로 심든지 내가 그대로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재물이 아브라함의 오레산에 올라갈 때 이삭, 그 번제드리는 그 이삭 전거냐는 얘기예요. 아니면 드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받은 재물이냐라고. 우리 주님은 수없이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은 부분에서 채워주시겠다고 말하거든. 네가 가난한 자에게 베풀어 받아. 내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 가난한 자는 너에게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갚을 수 없지만 나는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내가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마 채워주겠다고, 풍성해 주시겠다고, 흔들어 주시겠다고,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은 이곳이 되어야 된다. 이곳이. 아직도 우리는 이곳이 안 됐습니까? 그러면 기도하면서 다시 받은 것이 나의 것이니까 다시 받은 것으로 더 풍족하고 더 풍성한 그런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재산과 재물이 그리고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받은 이삭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 전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요 더 풍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풍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착각이에요. 잘못이에요. 저도 젊을 때 한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11조를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 달에 25만 원. 1년이면 얼마요? 290대죠? 아, 300대입니까? 300이에요, 300. 1년이면 300입니다. 저희 집에 가정집에 TV가요 14인치 조그마한 거. 돈이 없어서 못 샀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야 300이면 1년만 내가 11조 안 내면 우리 집에 TV가 바뀌고 냉장고가 바뀌고 세탁기가 바뀌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요즘 300이면 지금요 TV 좋은 거 살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살 수 있어요. 300이면 한 60인치 해가지고 QLED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8K 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적은 없지만 11조를 떼먹은 적은 있어요. 다른 생각을 통해서. 뭐 이걸로는 떼먹은 건 아니고 다른 걸로.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나중에 그걸 떼가더라고. 어떻게 떼가느냐, 쓸데없이 자녀가 우리 세 아들 가운데 쓸데없이 다쳐요. 돈 안 들어가도 될 것을 들어가게 만들어. 또 살림이 어떤 것이 구멍이 나. 안 들어가도 되는데 또 들어가. 그 결국은 그 돈을 계산하면 제가 뭐 계산기도 두드려 보지는 않았지만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드리자. 그리고 다시 받자. 그때부터는요 이 11조라고 하는 것을 제가 시험들지 않았어요. 다른 생각이 있지 않았어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다른 생각이 없어졌어요. 드리는 거예요. 더 풍성해지더라고요. 더 풍성해져요. 저의 삶이 부족함이 없이 넉넉함이 되더라는 거죠.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옛날에 개척하면 너무 힘들 줄 알았고 당연히 힘들지. 300 이상씩 다 공급받다가 그게 아니니까 당연히 어려울 줄 알았어요. 가끔 이야기하면 저는 쌀국에 쌀이 없는 줄을 모르잖아요. 떨어진지 안 떨어진지 모르죠. 저는 모르잖아요. 밥하는 사람만이 아는 거죠.
집사람 이야기가 쌀이 떨어지고 나면 어디서 모르게 우더라는 거죠. 저는 모르죠. 쌀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 집사람은 알아요. 이런 거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한다라고 합니다. 가난할 줄 알았는데 다 드리면 오히려 더 가난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말로 성경에 보게 되면 네 거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다 버려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버리는 것이 우리 길거리에 버리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뭘 위해서 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착한 데 쓰잖아요. 선한 데 쓰잖아요. 구제하는 데 쓰잖아요. 다 그런 데 쓰는 것이지 뭐 길거리에 버린다고 해가지고 내 재물을 그냥 길가에 뭐 버리고 다닙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버리는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내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자들에게 등등 주라고 하는 거예요. 나눠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눠줘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줘라. 없는 자들에게 줘라는 얘기예요. 그리하면 내가 이렇게 이삭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준 것처럼 내가 너에게 그렇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한번 성경 속에 비춰보고 나도 다시 받는 그와 같은 풍성함 속에서 내가 누리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은 결국은 돈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죠. 돈을 섬기다 보니까,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런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 말씀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이웃을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주었다고 한다면 그는 또 다른 우리 다른 곳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많은 부분 속에 있는 그 말씀대로 그에게 다시 돌려주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저와 우리 성령들이 드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받는 그와 같은 은혜, 다시 받는 그와 같은 풍성함, 그런 은혜 속에서, 그런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있으면 그렇죠. 이것을 최근에 내가 또 우리 가운데 최근 느낀 게 있어요. 11조 생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11조 생활을 안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그건 엉뚱하게 엄한 대로 그 돈이 다 들어가. 엉뚱하게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러다 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겪었던 경험과 시험도 이야기하고 말씀으로 그에게 권면했어요. 그래서 다시 받는 그와 같은 세상, 다시 받는 그와 같은 애 속에서 이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받고 안 받고는 이제 본인의 선택이고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구면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정말 은혜가 풍성하고 우리 주님께서 흔들고 채워서 넘치고 넘쳐서 그런 은혜가 풍성하게 살 때 우리 신앙생활이 행복해집니다.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막 벌면 재미있고 막 행복하잖아요. 돈이 막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기쁘고 즐겁잖아요. 이렇게 들어온다고 생각해봐요.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